기독교일의 두 번째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면서 우리 1강에서 종교개혁 시대에 있었던 성의 문제를 우리가 취급을 했는데, 특별히 1강 마지막 부분에서 칼빈의 성과 결혼에 대한 생각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대한 현대에 이르기까지 조금 더 살펴볼 수는 있는데, 기독교 역사의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더 이상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여기서 마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러면 일단 기독교 역사에서 성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을 우리가 요약해 볼 수 있는데, 아마도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가 배운 것은 성에 대한 인식이 오직 자녀 출산을 위해서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굳게 믿었던 것 같고,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로 구성되는 결혼 제도가 가장 권장되었던 제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한 가지 독특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독신만이 가장 거룩한 삶의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독신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가장 지고하고 고상한 그런 행위가 아니었을까 하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기독교 역사에서 성에 대한 생각은 주로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첫째가 일부 일처제의 규칙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철저하게 강조되었던 부분은 일부 일처제의 규칙이었다라고 봅니다. 이것은 기독교 교회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제도 중 결혼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결혼은 오직 일부 일처제의 이 규칙에만 적용되어질 수 있다고 주장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동성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금욕 또는 성적 절제를 중요한 덕목으로 이해되었다고 보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세 가지 생각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부 일처의 규칙이라든지 동성관계에 대한 반대, 그리고 금욕이나 절제의 미덕 등과 같은 생각이 여전히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합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두어 가지 측면에서 좀 비판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의 비판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기독교 교회 전통이 주로 도덕적 입장으로서 여성을 배려하지 않은 남성 중심적 입장이었다라고 비판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관점에서 과거를 우리가 비판을 해보면 이런 문제가 도드라지게 비판적인 의식으로 드러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사회와 마찬가지로 기독교 교회 역사에서도 여성에게는 순결과 정조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성적인 행동에 관한 도덕적 입장이 여성의 도덕보다는 남성의 도덕이 더 강조되었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미셸 푸코는 이렇게 역사에 나타난 여성의 성에 관한 도덕을 다음과 같이 표현을 했습니다.
우선 성적 행동에 관한 모든 도덕적 고찰에서 특이하게 눈에 띄는 불균형을 통해 극명하게 드러난다. 여자들은 일반적으로 대단히 엄격한 구속에 따라야만 한다. 하지만 이 도덕은 여성용 도덕이 아니다. 여기서 환기되고 정당화되거나 상술되어 있는 것은 여자들의 의무도 책임도 아니다. 그것은 남자들의 도덕이다. 남자들에 의해 생각되고 씌어지고 가르쳐진, 그리고 분명 자유인 남성을 위한 도덕이었다. 여기서 여자들은 대상으로서 아니면 기껏해야 자기네 권력 하에 있을 때만 양성하고 교육하고 보살펴 주어야 한다. 미셸 푸코의 성의 역사에서 미셸 푸코는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두 번째 측면에서 기독교 역사에 대한 비판은 성에 대한 담론이 개방되지 않았다라고 보입니다. 성에 관해서는 이야기를 못하게 함으로써 성을 억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성은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 말할 수 없는 것, 가르쳐 줄 수 없는 것, 불결한 것, 경건하지 못한 것 등 이런 것으로 받아들여졌다라고 보이고, 교회 안에서는 성에 관한 담론의 이야기는 피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성에 대한 담론은 절제된 규범으로 검열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서 본 것처럼 성에 대해서는 꺼리는 것으로, 아니면 조금 지나치게 생각한다면 성은 악한 것으로 아마 이해되지 않았나 하는 점입니다. 이런 것들을 과거 기독교 역사를 공부를 해보면 좀 비판을 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두 가지 정도로 기독교 역사에서 보아온 성에 대한 담론을 좀 비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성에 대해서 신학적 입장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너무 많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고려하는 부분은 로저 크루크의 기독교 윤리학에서 그의 생각을 요약하고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아마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로저 크루크는 그의 기독교 윤리학이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이 책에서 성에 대한 신학적 의미를 언급하고 있고, 우리는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검토한 후에 우리들의 생각이 무엇인지 좀 정리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로저 크루크는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여자 대학교인 메르디스 대학교의 교수입니다. 여기에서 종교와 성서를 가르치고 있는 교수인데요. 기독교 윤리학은 저희 학교의 기독교 윤리학 교수님이셨던 최봉기 교수님께서 오래전에 로저 크루크의 기독교 윤리학을 번역했습니다. 이 책은 많은 점에서 상당히 유익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성에 대한 것도 다소 전통적인 그런 입장이긴 하지만 중요한 6가지 신학적인 의미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신학적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성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자와 남자로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의 선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심으로써 인간은 본래부터 성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남성은 여성이 필요하고 여성은 남성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 성의 매개로서 남성과 여성이 형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의 성은 이제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그 뿌리를 두고 있고 창조 질서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 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이란 결코 수치스럽거나 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다고 하신 여섯째 날의 창조에 포함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창조는 분명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창조임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는데, 그러므로 성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선물은 감사하는 것이죠. 이 성은 결국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에게 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기독교 윤리가 지향하는 생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성이 이야기해서는 안 되거나 꺼리는 것이나 이런 걸로 생각하지 않으셔야 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둘째로 크루크는 인간의 성은 나쁜 것이나 아니면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두 번째는 성은 아름다운 것이다 혹은 선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항상 선한 것이라고 하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을 더럽고 불결하고 또 불경건한 것으로 혹은 죄악시하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셋째로 크루크는 성관계를 두 인격체의 행위라기보다는 한 인격체의 행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남녀가 성적으로 안다는 것은 육체적인 관계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서로에 대해 아는 통로가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해될 수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이것은 한 인격의 만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최초로 언급된 아담과 하와의 성관계를 표현하는 단어가 있는데, 아마 구약학자들에 의하면 그것이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다는 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4장 1절에 여러분이 보시면 참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행위가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와와 성관계를 맺는 장면을 히브리어 성경이 알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성경이 뜻하는 성관계가 단순한 성적 접촉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성관계를 통해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은 단순히 어떤 사실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지성적 알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실제적인 알무로서 남자와 여자가 육체적인 교제 이상의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부부간에 이루어지는 이런 인격적인 깊은 교제가 결여된 채로 이루어지는 일회성 성관계는 성경적인 본래 성과는 거리가 상당히 멀다라고 보입니다. 남자와 여자, 곧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루어지는 성관계는 단순한 육체관계를 넘어선 삶과 삶을 나누는 깊은 이해관계, 인식의 관계로 들어가는 통로와도 같은 것입니다. 넷째로 성관계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루크에 의하면 하나의 생산적인 기능을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남녀의 연합을 유지하는 기능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성관계의 어떤 목적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하나는 생산적인 기능이고 또 하나는 남녀의 연합을 유지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성관계에서는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성충동은 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을 해치는 욕구는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배고프다고 남의 것을 훔쳐 먹는다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타인에 대한 배려라는 것을 이해하면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몫을 내 개인적인 성적 욕망을 통해 이루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적 충동도 본능적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본능대로 타인의 몫을 정의롭지 못하게 뺏을 수 없고, 또 남을 해치는 본능이어서는 더더욱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로 크루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녀 간의 성적인 관계는 인격적인 완전성에 근거되어 있으므로 어떤 동기나 태도에 의해서 판단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행동은 전적으로 잘못입니다. 성은 상대방의 인격을 배려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인격성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우리가 배제해야 되는 것은 강압이고 폭력이고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인격에 대한 배려가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크루크가 신학적인 의미에서 6가지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러면 교회는 이 성에 대한 담론이나 이 성과 연관되어 있는 이런 주제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할지 그 문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강의에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성의 담론에 대한 교회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낙태 문제와 연관해서 교회는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성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상당히 중요한 물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교회는 세 가지 기능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첫째로 교회는 캐리그마의 기능이 있습니다. 캐리그마의 기능은 교회의 선포적 기능입니다. 매주일 교회에서 행하는 설교 이와 같은 것이 캐리그마이고 또 성경 공부 이런 것이 말씀에 대한 선포, 즉 강단의 사역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이 캐리그마 사역을 통해서 교인들이 말씀을 듣고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캐리그마의 그 기능에서 우리가 종종 배제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성의 담론과 연관된 윤리적인 문제가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구체적인 문제를 통해서 교인들은 성경과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 같고 성경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말에 의하면 성경은 상당히 윤리적인 그리고 우리의 교육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캐리그마의 그 기능 가운데서 이런 윤리적이고 또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문제를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는 디아코니아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아코니아의 기능은 교회의 봉사적인 기능입니다. 이것은 섬김의 사역의 영역이라고 보이는데 그런데 교회는 이 섬김의 사역, 즉 봉사의 기능이라고 하는 게 너무 제한적이고 한정되어 있다라고 보이는데 이 기능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해석하고 또 실천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봉사라고 하는 것은 남을 돕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봉사는 어떤 것입니까? 매주일 교회 가서 주보를 전해주고 또 주차 안내를 하고 교회 식당과 같은 데서 봉사하고 교회 깨끗하게 하는 청소하는 일 뭐 이런 거와 같은 것으로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교회의 성적인 문제로 상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이 봉사의 기능이 저는 확대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교회는 코이노니아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친교적 기능인데 펠로십은 교회를 하나로 연대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저는 이 교회의 두 번째 기능인 디아코니아의 그런 기능의 요소에서 우리가 낙태와 연관해서 몇 가지를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여러 하위 문화가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교회 구성원들은 서로 다른 사람들입니다.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교육이 다르고 서로 다른 그런 이질적인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하나로 묶어져 있는 그러기 때문에 서로 다른 화이 문화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원적인 문화 현상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둘째로 우리는 교회 섬김에서 부모됨의 책임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부모됨은 매우 중요합니다. 낙태를 방지하는 방법으로서 우리는 아이의 부모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교육해야 되고 또 잘 설명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교회는 부모됨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그런 점에서 보이는데 아직 10대와 20대이지만 부모됨의 의미에 대한 교육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사실 부재한 그런 상태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미 자연적인 그런 신체 발달로 인해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놓고 이렇게 가는 걸로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될 때에 참 무책임한 부모들이 많이 양산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고통당하는 자를 돌보는 사역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것이 소위 우리가 두 번째 기능인 소위 디아코니아의 기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죠. 낙태나 다른 어떤 이유들로 인해서 상실감이나 죄책감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목회적 돌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는 사실 죄에 대한 비난이나 정죄 문화에 익숙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상실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힌 그들을 돌보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넷째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인데 입양에 대한 교회의 의식 변화입니다.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교회가 입양의 문화에 대해 어떤 생각이 있는지 사실 궁금합니다. 10대와 20대의 미혼모들이 낙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사실 이러한 입양에 대한 의식이 낮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입양의 문제는 다른 아이를 키울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입양의 문제는 자녀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우리는 해외 입양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는 입양 국가로 소위 불명예를 입고는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좀 생각을 해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직도 우리의 문화는 국내 입양을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눈을 돌려야 되는 것은 국내 입양 같은 것도 우리가 깊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국내 입양에 대해서 꺼리는 건가? 이것은 내 가족, 내 친족이라고 하는 혈육의 관계에서만 살펴보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가족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혈육의 관계에서 이제 탈피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교회가 주도적으로 이런 일에 앞장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많은 제자들에 의해서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기에 당신의 모친이 옵니다. 당신의 형제 자매가 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자매요, 누가 내 모친인가 이렇게 대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다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모친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낳은 아이, 내 가족, 그러니까 혈육에 의해서 맺어진 가족만을 내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 가족으로 인정해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자녀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게 교회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양 문제도 사실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것은 입양의 차별 문제가 있습니다. 입양을 하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부모를 먼저 확인을 합니다. 좋은 가정에서 나온 부모냐, 이런 어떤 그 자료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있고, 또 장애가 있는가, 혈액형이 무엇인가, 이런 다양한 것들을 따지고, 또 입양의 문제에서도 우리가 또 다른 차별을 우리가 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제 부모됨의 의식 변화가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아이를 낳은 자가 부모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돌보는 것이 진정 부모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솔로몬의 그런 유명한 재판에서 누가 진정 부모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